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요. 오늘 첫 번째 12장 1절 2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크리스천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를 섬기고 섬길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더 힘있게 우리가 권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으면 권하노니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해요. 이 자비하심은 근거가 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하심은 사랑이에요.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랑을 지금 말해요. 우리는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 실천한 행동으로 하는 그 사랑을 자비하심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면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여행하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지금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옷을 찢기고 다 지금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4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건 뒤에 말이구나. 그런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는데 옷도 다 찢기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를 길로 가다가 마침 글로 가는데 피하여서 가게 돼요. 32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도 또한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근데 아까 33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들을 멸망하고 나서 그들과 앞이 혼합정책, 그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런 이유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지금 막 얼마나 설레고 급하겠어요. 근데 여행을 하다가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34절을 보게 되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35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그런데 내가 지금 바빠서 나는 가겠지만 돌아오다가 만약에 돈이 더 들었다면 나에게 청구하라. 내가 지불해 줄게.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 또한 뭐예요?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내 아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를 구원하고 하는 실천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자비하심으로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내가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나와줬고 내가 하고 내가가 중심이 되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아무에게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내고 보니까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니까 모든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 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자비하심이 어떤가를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아니 거룩한 산 제물이, 이건 역설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몸을 제물이 된다는 건 죽어서 제물이, 짐승이 각을 떠서 죽어야 제물이 돼서 그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근데 우리 보러 산 제물이 되래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살았는데 죽어야 주님을 만나요. 죽었으나 사는 자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는데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은 자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섬기라라고 말해요. 너희가 받고 싶으냐, 거저 주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역설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다 죽냐고. 아니에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산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지 않아요. 결심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자비하심으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가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요.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실천하신 그 사랑이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은 그 사람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나 변화될 거야 입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결심한다고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한 삶 제물이 되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있으나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내가 예배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드릴고 무엇을 어떻게 할고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갈수록 강팍해져요. 예배는 드리는데 갈수록 내가 주인이래요. 예배는 드리는데 갈수록 은혜는 떨어져요. 이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은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말씀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있은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내 의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아니요.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공급받고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각을 떠서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짐승이 죽어서 각을 떠서 드려야만 됐어요. 일회성이었어요. 내가 1년 동안의 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의 그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고하면 그 밖에 있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표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들이 너무 시시하게 들려요. 내 마음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쩌는 건데,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자꾸만 나를 정죄하는데, 자꾸만 나를 판단하는데,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는 그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냐고. 어떻게 이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내 제사는 왜 안 받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당만 밟으면서 의를 내어지면 차라리 마당만 밟지 마. 차라리 재물 가지고 내 앞에 오지 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산 제물로 내가 드리고, 하나님 드릴 게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나도 다시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도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한 번이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함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소원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세상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쉽습니까? 내 친척분 또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그가 말씀에 따라 왔는데 말씀이 즉시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너로 인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 하나가 없거든요. 원래 결혼하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와서 10년이 말씀 따라왔는데 말씀이 10년 동안 안 이루어져. 야,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그 집안의 풍파가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른 거 안 해요. 또 말씀을 주세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필요한 이삭을 어디서 딱 데려다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을 의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실망을 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아직도. 근데 믿었는데 또 뒤돌아서면 아직도 뭔가가 미심쩍고 믿어지지 않아. 근데 언제까지 간다? 그게 100세까지 간다니까요. 그게 75세에 떠나서 100세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럼 25년 아직 멀었으니까 나도 25년 채우면 그렇게 받을래. 여러분 그 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99세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다. 안 믿었어요. 내가 무슨 한 명도 자식도 없는데, 아니 이삭으로부터 주신다면요. 그런데 아니 내 사라로부터 난 자녀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자식을, 열방의 아버지 속으로 웃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떠나가세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돼요. 몇 세에? 100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 믿으면 반석이 되거든요. 흔들림이 없거든요.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데도 내 아들을 바치러 가요. 흉내낸 게 아니라 실제로 바치러 가요. 그러니 우리도 그 순간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고 증거가 되고 싶고 산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은 우리의 마음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으라라고 말해요.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해요. 왜 내가 어떻게 죽어?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죽어요. 주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바뀌냐? 예배 외에는 안 돼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뜻이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막 그 짐이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해? 이랬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바뀌어. 기도가 바뀌어. 내 문제로 울면서, 내 문제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어요. 어느 순간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가 바뀌어요? 내 사명이 생각나요. 내 사명을 발견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 기도를 입술로 토설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가 달라지겠어요? 입술이 달라져요. 입술이 달라지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럴 때 나 입술을 바꿔주세요. 전혀 어떤 것들이 막 입술이 크게 벌리게 되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을 막 비전이 생기게 되고, 막 가까이 있게 되고, 손에 잡힐 것 같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막 그까짓것 뭐 이것도 다 할 수 있다. 입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토록 원망하고 그토록 낙심되고 그토록 불안했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느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다 죽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문제는 있는데, 아직도 환경은 달라질 기미가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만 열면 막 크게 기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막 모든 병자들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막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어요. 그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경을 점점 넓혀주는데, 땅에 지경을 막 갖다가 문서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사이즈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입술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세요. 그러면 훗날에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를 통해서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뭐든지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 때? 내 생각이 주님으로 옮겨져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주님 앞에 옮겨졌을 때,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될 때,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에 막 그럴 때 내 입술이 바뀌는 거지.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입술이 바꿔주겠어요? 갈수록 험해져요. 갈수록 강팍해져요. 갈수록 마음이 단단해져요. 갈수록 마음이 허리가 막 굽어져 있는 거예요. 굽어져 삐딱해. 뭔 말 하나를 해도 삐딱하게 해요. 가시가 되게 해요. 이런 사람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직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빤듯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다윗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 다윗은 그냥 일평생 주님 앞에 그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쁠고. 다윗 시편 27편 4절을 보게 되면, 시편 27편 4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게 원하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막 죽도록 막 충성하고 막 밤이 늦도록 내가 막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집에서는 존재감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들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기뻐.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 나의 모든 문제를 고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막 갖다 바쳐서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막 좋아. 주님만 생각하면 좋아.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하지?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형들은 빈둥빈둥 놀아요. 그런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할 때까지 아무도 다윗 내 아들 또 하나 있는데요, 내 동생 아직 일하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또 누구 없느냐라고 할 때 그때서야 내 말째가 있습니다. 목동 양치는 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할 때까지 그를 데려올 생각조차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섭섭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양 아니지만 아버지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서 곰하고 사자하고 대결을 하냐고. 어디가 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말든지잖아요. 근데 어디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들이 모욕해?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세요. 돕는 손길들을 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거에 대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는 게 그거예요. 예배를 인격적으로 드리라는 게 그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온갖 정성을,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면 태도도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 첫 번째는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언어가 달라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달라져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막 이 주의 종한테 뭐라 그래요?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시험 들을 뿐만이 아니라 죄짓지 않게 하여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종은 어떻게든지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양동이를 내던지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거지. 왜 어찌하여 떠듭니까? 어찌하여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어찌하여 예배 시간을 줍니까? 이 말하고 살려고 하나님 세워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런 모습들이 보면 나도 모르게 안타까우니까 왜 그러냐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막 죄송하고 막 안타깝고 막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주옥과 같은 말씀들은 많은데 거기서 내 마음이 막 빼앗겨지고 생각이 분산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오히려 그 안타까움이 내가 주님 앞에서 죄가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종으로부터 죄짓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모두의 태도가, 모두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해서 막 쫙 빨아들이는 분이 있거든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주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거. 예배는 혼자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혼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고개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할 때에 주님이 영이 쑥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쑥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쑥 들어와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앉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서요 세포가 달라지고 신경이 달라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뜨거워지십니까? 일어났는데 가뿐해. 운 거밖에 없는데, 아멘한 거밖에 없는데 일어났는데 새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받은 은혜에 따라서 사십시오. 받은 은혜를 땅에서 쏟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 누가 혹시나 빼앗을까? 누가 어떻게 할까? 아니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하나님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문을 내가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앞서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배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제가 어느 시선을 바라보는 거 왜 바라볼까를 갑자기 그것도 알게 될 거라고 믿어요. 문을 바라보고 누가 낯선 사람이 왔거나 그럼 빨리빨리 누군가는 옆에서 예배도 같이, 나도 은혜 받지만 여러분 한 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서 섬기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중요한 것은 뭐한다? 주님이 두드려 주시잖아요. 선포를 통해서 말씀으로 지금 두드려 주시거든요. 천둥소리로 두드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두드려 줄 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문에 열는 거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간직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멘으로 받고 내가 살아내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려고 할 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아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사모했을 때, 나도 달리 살고 싶을 때, 변화되고 싶을 때, 성장하고 싶을 때, 주님 일 감당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막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막 뜨거워지게 하세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멘으로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교회에서만 산 제물이 아니에요. 내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밖에 들어서 나가서 살면서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막 거기서 맨날 예배만 드리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만 나가면 내 맘대로가 아니고, 여기만 나가면 막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여기만 나가면 쌈박질하는 게 아니고, 진짜요. 세월 갈수록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 갈수록 우리 이제 점점 영은 쇠해가잖아요. 근데 영은 날로 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배에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그렇게 불순한데 어디 거기에 마음이 자리 잡을 자리가 어디가 있겠느냐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그걸 받으시고 나라면 축복을 주겠는가. 우리는 내가 하는 행위는,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마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지? 그것만 말해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실제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나 왜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 그렇다면 내가 예배에서부터 나의 삶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매무새를 여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서 하는 자 아무도 못 말려요. 좋아서 하는 자는요, 몸도 하나님께서 고단하지요. 육의 흙을 갖고 육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좋아서 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냥 기쁨이 돼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돼요. 오늘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큰 사랑을 받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랑 없이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사랑 없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담이에요. 아니요. 부담이 아니라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이 세대는 흥청망청이잖아요. 내가 다 주인 되잖아요. 내가 다 왕이잖아요. 어떻게 아이들부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빨리 아는지 몰라. 아이들도 영이라서 그래요. 아이들도 내가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너무나 빨리 해요. 내가 고집 부리고 울고 떼쓰면 되는 거구나 너무 빨리 습득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내 맘대로 해라, 네가 왕이다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평생에 내가 왕인 거예요. 그걸 바뀌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아무리 흥청망청한다 할지라도, 이 세대가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그냥 취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변화 받아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변화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가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내 입술이 변화가 안 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감사하게 되고 막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아니요. 그래서 그는 이 변화를 순서예요. 순서. 예배가 첫 번째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는 예배다. 두 번째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어느 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하고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을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너무나 힘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뒤치고 나서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이게 문제 해결의 원인이 뭐냐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가 변화를 받으면, 할렐루야,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뭐예요? 지혜예요. 분별력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분별력이에요. 순간순간의 판단력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할렐루야.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순서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치우고 내가 뭐를 막 변화를 받는다. 어디 가서 변화를 받는데? 여러분, TV가 변화시켜 줍니까? 유명인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줍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 던져놓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기서 변화를 받으면 다른 사람 영향력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내 삶이 기뻐요.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드리는데 기뻐요.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내가 드리는데 기뻐. 남들이 보면 바보 같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막 몸을 드리고 다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이게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거리야,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거지요. 안타깝게 보는 거죠. 멀쩡해가지고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혀를 찰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남들이 그냥 연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 이 세대를 반받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다른 사람만큼 못해서, 다른 사람만큼 내가 어디 놀러가거나 뭐 하는 거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삶인데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림이,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하는 것도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별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는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니까 맨날 분별력을, 이 문제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묻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에서 은혜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나의 것 마이너스 빼게 되면, 내 힘 빼게 되면, 내 의지 내 뜻 내려놓게 되면, 그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너무 고단하고 너무 무거워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새털처럼 가벼워요.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문제 있으면 맡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멘 아멘 제비가 받듯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냥 그 과정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었어요, 그 마음 줬어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심었어요,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필 것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또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게 되면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나는 변화 안 됐고 너는 변화라고 너 좀 변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그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의가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싸움이지요.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은 자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네, 큰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